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아침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이 저희들을 향한 뜻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미참한 여러 지체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가죠. 에베소 6가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바로 17절, 16절 보시면 시간을 이제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금 상당히 악하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 술 취함이라는 그 문구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맞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술 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죠. 술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코올을 이렇게 막 마시는 그런 어떤 문자적 의미도 있겠지만 이 세속화되지 말라는 의미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속화되는 그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6장 19절부터 쭉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다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서 19절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들로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영으로 주께 노래하고 곡조를 만들고 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 교제했지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는 삶 속에서는 자유롭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가운데서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간음을 통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발람의 어떤 관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5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삶에서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이 레퍼런스 참고 구절인데요. 여기는 우리의 의지, 지성, 신체, 시간, 재능,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된 사건 아시죠? 이것도 사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타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이제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왕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경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맡겨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와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과 같은 결과가 이제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옛자를 살던 그런 옛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컵에 새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미 있던 거는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는 우리의 그런 과거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가지가 돼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어떤 지배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의 모든 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안주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봉사를 우리 힘으로 하려던 이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현재 역사하심을 이제 바라면서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찬양하고 안식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 경건의 습관 이것이 길러져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신다는 사실 어떤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느끼길 원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사실 믿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삶의 주관자로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려는 어떤 부담이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막 내 자신을 관리하려는 부담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그렇다고 막 자포자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내려놨을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제 맺히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완전한 무가치함과 죄악됨을 우리의 어떤 안에 내재된 죄악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요.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있다라고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영광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부정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바로 이런 반응이 오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즉 영으로 할 때 이것은 성령과 하나 된 그 영이 바로 새롭게 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다운 할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할례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영적 할례죠. 영적인 침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탁월하다는 이런 뭔가 나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안에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개입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면서 기적 같은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표 이런 것들도 거의 제 경험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과 주권 안에서 때가 됐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막 여기서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불평불만합니다. 왜 이렇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너무나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 5장 19절 이하에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네 가지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이 노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매를 맞고 환경은 정말 절망적이고 갇혀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금 경험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 때 어떻습니까? 편안해지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어떻습니까?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노래는 꼭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 작사한 그런 어떠한 노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님의 임재 충만함은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했는지 간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옛자는 우리의 마음을 좁히고 실망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말씀드린 내적인 어떤 기쁨.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상황을 보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용솟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면서 세 번째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죠.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일부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좌절하고 왜 이랬을까? 그동안 공들여서 해왔던 일들이 정말 무너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최선으로 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절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 그냥 데려가시죠. 그죠? 그게 아니고 왜 이 땅에 남겨놨냐 이거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제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매번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폭풍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으려면 이런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짜내려고 해도 없거든요. 짜내려고 하면 짜증나요. 근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령님이 위로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뭐 행복해지려고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행복과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네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고백하라. 회개에 돌이켜라. 그 다음에 그분의 주권에 맡겨라.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라. 네 번째,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믿음으로 선언해라. 이렇게 됐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20절, 21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같은 정말 무가치한 자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가. 그분의 위대하심은 사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이 그분의 영광스러움 가장 첫 번째예요.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게 은혜의 영광. 그분의 은혜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나와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지켜주시며 바라보시는 그분의 인내, 그분의 긍휼, 그분의 동정하심, 그분의 사랑의 충만하심과 그 깊이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생을 애를 들여서 섬기고 복종해야 될 정말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시구나. 이것을 이제 정말로 받아들이는 되는 거예요. 입술로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안에서 그러한 감동과 함께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순교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교사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사람의 권위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위치와 관계를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고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허락했구나.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 그러면서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되는 것은 남편의 어떤 그 특징, 장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나하고 맺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야 그 남편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게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질서상 머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질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그냥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보다 뭐 탁월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뭘 우리한테 교훈하시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의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도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구나. 그런 것을 이제 실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그거에 순종할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어떻게 되냐? 우리 자매님들 이게 커버링 하잖아요. 너울 쓰시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이 머리됨, 하나님의 헤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여주죠. 영적 존재들에게. 왜? 천사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루시퍼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들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이 돼야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여기 서로 순종하는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서로 순종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아내를 막 뭡니까 군림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순종할 때 뭐에 순종해요? 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그 아내를 아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너는 순종 나는 안 하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순종하는 관계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항상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가 이제 여기서 이런 관계에서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하냐면은 그 26절이에요. 왜 이런 남편 아내 관계에서 이런 사랑과 이 순종의 관계를 했냐? 이것을 통해서 실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26절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흠이나 점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인정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속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이게 안 되면 그 소속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매우 중요해요. 뭐 하나 안 되는데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막 거룩하고 막 찬양하는데 집에 가면 그냥 막
그렇지 않은 관계로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말씀들은 좀 시간 관계상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주권에서 나와야 되고, 이건 십계명에 있는 인간들에게 대한 제1계명이죠. 인간을 향한 십계명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아끼고 돌보고 섬기는 관계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장수한다. 그리고 이 관계가 종과 또 이제 회사, 사장, 뭐 요즘 그렇죠. 회사와 어떤 고용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에서 상사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의 전제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그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이제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외적으로 정말 어렵게 보이고 형편없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우리 박전 형제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육과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문제가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사점과 다른 점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먼저 유사한 것은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술 취한 사람은 잠언 23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지각이 둔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를 내는 것이 우리 오선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돼요. 또 술 취하게 되면 잘 떠들어요. 많이 떠들고 주위 사람과 괜히 싸우고 또 주치에서 폭행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불의의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어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강이 해이해져서 방탕해지고 그래서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린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또 이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과
기쁨도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세 번째까지는 개인적인 건데 네 번째는 이 회중 전체 공동체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개인적인 수도 있고 또 전체 회중 전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는 결과를 적어보라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는 이게 뭐냐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요게 5가지 영어 말하면 분사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다음에 분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3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뭐냐면 그 명령에 똑같이 명령으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또 노래하라, 찬송하라, 또 감사하라, 또 복종하라. 우리 이제 성경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해 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명령, 그 다음에 뒤에 분사도 명령,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수단으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서로 화답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된다. 또 주께 노래함으로 찬송하게 되므로, 여기는 전부 이제 분사를 수단으로 해서 그래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문제에서는 이 결과로 봤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화답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 이게 아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결과들이 바로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의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사도행전 24장 29절에 32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낫게 하고 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 전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또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이 큰 무리가 예수 믿는 무리가 더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도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해서 그 누굽니까? 그 사기꾼 있잖아요. 사기꾼을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맹인이 되어서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가. 이건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려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님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무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 순종하지만은 어릴 때 보면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 경상도 사투리는 시건이 없어서 철이 없어서 이제 불순종하는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사춘기가 되면 괜히 이제 트집 잡고 반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름 방학 때 왔던 우리 손자들 중에 그 제일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름 방학 때 저 엄마한테 계속 트집 잡고 반항하고 그 마음 상하게 오고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철이 없었어. 괜히 트집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노예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말하는가? 우리는 현재 노예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직장에서 상하 관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해라.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우리가 주인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상전, 주인이 기억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종들에게 위협하지 마라. 또 상전들도 그들의 주인이 하늘에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로부터 상전도 주님께서 그대로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묘사한 교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죽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물고 이게 나옵니까? 비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1장 23절에. 두 번째는 2장 19절에서 22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식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다. 한 패밀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의 빌딩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관계. 이거는 이제 부부 아까 박영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부부의 친밀한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신비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과에서 깨달은 교훈이나 질문은 무엇이냐? 이과에서 제가 깨달은 교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옛날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또 이 구원받은 상태, 우리의 정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마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려면, 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사를 보면, 또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뭐냐면 싸우고, 또 나중에 갈라지고, 이것이 뭐냐면 그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육신대로 우리가 그래 우리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런 것을 뭐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간주하고, 나는 죽었다고 실제로 살아 있지만은 그죠? 죽었다고 간주해라. 그런 게 이 예배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형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부터 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고민해 보다가 형님한 말씀만 들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했거든요. 성령님 따라 걸으라. 성령님 따라 살아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니까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 따라 사느냐? 이건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아라. 그걸 명령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 따라 살 수 있겠느냐? 어린애가 그 처음에는 기다가, 그 다음에 앉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의자나 이런 걸 잡고 이제 일어서 가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제 걷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점점 더 힘이 생기면 더 많이 이제 걷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가 그 걸으려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걷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걷기로 작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정을.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처음에는 잘못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부터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살기로 이제 작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